녹음 17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5권 일부 성서의 17번째 녹음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녹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성서 17번째 녹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리딩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어서 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듣게 될 한 형제나 한 자매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제가 받는 이 은혜, 제가 느끼는 이 감동, 이것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똑같이 느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시작한 리딩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리딩을 듣게 될 한 형제나 한 자매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시어서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줄로 믿고 리딩을 듣게 하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드립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 리딩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귀한 주님의 제자, 주님의 백성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그 사상이 우리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회 사업으로 본 성서 연구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사회 만능의 시대이다. 무슨 일이나 사회 본위로 가치가 매겨진다. 사회에 유익한 일이 선이고 사회에 무익할 일이 악이다. 선악의 차별은 지극히 간명하다. 소크라테스, 칸트를 끌어올 것까지도 없다. 윤리학의 어려운 문제는 사회국의 직원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었다. 사회 대중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선,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악. 종교, 윤리도 사회의 행복 증진을 위한 것이며 이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그 존재 이유가 없다. 옛날에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있다고 말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도 성서도 다 사회의 행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있다고 공공연히 부르짖게 되었다. 사회 중심의 우주관 또는 인생관이다. 간단하며 명료하고 포괄적이며 철저적이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성서 연구는 어떠한 자리에 놓일 것인가? 거기에 존재 이유가 있는가? 사회적으로 보아 누구나 정치, 경제, 문화, 누구나 정치, 경제, 문예, 농업, 공업의 이익과 가치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지만 성서 연구와 같은 사회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오늘의 세상에 과연 계속될 가치가 있는지 커다란 의문이다. 이것은 없어도 관계없는 것, 서화, 골동품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즐기는 일부 적은 사람들에게만 흥미 있을 뿐 사회 민중을 위해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그러므로 여기에 일생을 바친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면 미치광이라고 많은 사람은 말하는 것이다. 슬퍼. 지금도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막 더 하겠죠. 일찍이 다나카 쇼조는 종종 내게 권면하여 고서를 버리고 현대를 구원하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 기인하는 것이다. 성서 연구는 현대에 필요 없다. 이 고민하는 사회를 구원하는 데 있어 2000년 전에 유대 사람이 쓴 예책을 연구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고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일본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 자신은 사회적 대사업의 하나로서 성서 연구에 종사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 들어갈 때 내게 최후의 결심을 준 사람은 유명한 사회학자 벤자민 키드였다. 그의 2대 저서 진보와 자유, 즉 Progress and Liberty, 서양 문명의 원리, Principle of Western
Civilization을 읽고 나는 우리 일본을 위하여 봉사하는데 성서 연구 이상으로 더 좋은 길이 없다고 깨닫고 만난을 물리치고 이 일을 시작한 것이다. 키드의 주장을 간단히 들어 말하면 문명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있다. 위에 있는 이가 사랑으로서 밑에 있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기에 서양 문명의 특색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도 오히려 키드의 주장이 진리일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유럽과 미국 사람들에게 천수백 년에 걸친 기독교의 교양이 없었더라면 오늘에 말하는 서양 문명이란 것은 일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며 일어났다 하더라도 곧 사라졌을 것이라고 믿는다. 단테, 루터, 칼빈, 녹스를 빼놓은 유럽과 미국 사회의 현상은 이것을 생각만 해도 불가능한 것이다. 노예 폐지도, 감옥 개량도, 요새 와서는 금주 정책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행해진 사업이다. 기독교는 물론 그 성서에 있는 것이다. 성서를 연구하지 않고는 기독교는 알지 못한다. 오늘의 교회의 기독교와 같이 성서 연구에 중점을 두지 않는 기독교는 연약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기독교다. 성서를 가장 깊이 배운 국민이 사회적으로도 가장 강건한 국민이다. 스코틀랜드, 뉴 잉글랜드가 그 좋은 실례이다. 공산적인 러시아에 인접하여 조금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스칸디나비아 여러 나라도 또한 깊이 성서 지식에 젖어 있는 나라이다. 성서 연구는 결코 도락이 아니다. 나라와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것 없이 어떻게 사회사업이 일어날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사회사업을 생활개선, 행복증진으로만 보는 것은 큰 잘못이다. 예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의 생활과 행복은 짐승의 그것과 다르다. 돼지는 먹이가 많으면 만족하지만 사람은 의식주 이외에 영혼의 양식인 진리를 요구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를 위하여 시도, 철학도, 윤리도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사람은 살 수 없으며 사회는 성립하지 못한다. 미국은 하나님, 즉 God을 구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건전한 발전을 보게 된 데 대하여 남아메리카 제국은 황금, 골드를 찾는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항상 동요가 그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 황금을 찾는 것과의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없이는 나라도 일어나지 못하며 사회도 떨치지 못하는 것이다. 참 생각이 넓고 그 이유가 분명하신 이런 것을 읽으면 정말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성서를 연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성서 연구에 종사함으로써 커다란 사회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학문이 얕고 힘이 없는 나로서 하는 일은 심히 적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것임을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 예언자 아모스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라는 말이 있는 바와 같이 양식의 기근 이외에 하늘로서 임하는 진리의 빛의 기근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에서도 언젠가는 그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자각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 우리의 조그마한 노력이 인정되어 우리도 또한 사회 공로자 가운데 들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사회나 정부에게서 인정받기 위하여 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원망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서 연구를 일 없는 사람의 도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신자, 불신자 사이에 많은 줄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변명해 두는 바이다. 1929년 10월 성서지 연구. 아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평생을 보냈어. 손가락질을 했길래 이렇게 또 글을 쓰셔가지고, 이것도 1929년에 쓰셔서 돌아가시기 1년 전인데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듭니다. 교회와 성서. 한국 사람에게 성서 연구를 권한다. 한국 사람에게 성서 연구를 권한다. 이렇게 쓰셨어요. 5월 30일 밤 도쿄 한인 기독 청년회에서 행한 강연 요지. 참 감동이다. 그죠? 한국 사람들에게 이때 이렇게 또 하셔서. 그죠?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부른 찬송가도 또 낭독한 성서의 말씀도 나는 조금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정신은 잘 알 수 있다. 아마 한국말로 읽으셔가지고 이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정신을 느끼셨나 봐요. 그죠? 이제 누가 트랜슬레이터가 중간에 있었던 것 같네요. 좀 떨려. 이것은 같은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근원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일전에 어떤 미국 신문 기자로서 미일 정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본에 와서 여야의 명사들을 방문하고 있다는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내게서도 또한 미일 평화 유지 방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는 것이었다. 원래 이런 종류의 사람은 내게는 볼 일이 없을 터이고 또 내게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가 방문한 오오구마 백작이나 그 밖의 정치가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겠지만 내게는 30여 년 동안 내가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성서를 제공하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대답했다. 미일 양국에 모두 군인이라는 것이 있고 그들이 목적하는 바는 전쟁이다. 마치 우리가 평화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성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처럼 그들은 항상 전쟁에 대하여 의논하고 있으므로 직업상 전쟁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양국에 군인이 있는 동안은 반드시 싸우자는 주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일 양국 간의 평화 유지의 유일한 길은 미국 사람이 지금의 천박한 기독교의 신앙에서 한 걸음 나아가 더 좋은 크리스천이 되고 일본 사람도 또한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 일이다. 그 밖의 방법으로서는 혹은 일시의 평화는 성립되더라도 때가 오면 또 금방 깨어지는 것이다. 곤란한 미일 문제 해결의 길은 두 나라 국민이 선량한 크리스천이 되는 일, 오직 이 하나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문제는 다만 일본과 미국 사람 사이의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동포 사이의 같은 문제로서 더욱 곤란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진정한 합동 융화이다. 이제는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일본에 병합되어 같은 치하에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다만 외면상의 일일 뿐이고 마음속으로는 조금도 종전과 다를 것이 없다. 참으로 이것은 커다란 난 문제이며 그 해결법은 또한 미일 문제의 해결과 마찬가지이다. 곧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선량한 크리스천이 되는 일, 오직 이 하나가 있을 뿐이다. 이 일은 국무총리나 외무장관이나 총독이 아무리 커다란 세력을 가지고 행하려 해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여기 있는 김군이 종종 우리 집에 와서 군의 불완전한 일본말로써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심중의 가장 깊은 데를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우리 두 사람이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함께 이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야만 진정한 합동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리 같은 국기 밑에서 같은 화폐를 쓰고
같은 우표를 사용하고 여기저기에 합병을 축하하는 큰 잔치가 성대히 벌어지고 축배가 교환되더라도 이것은 다만 외면상의 합병에 그치는 일이며 진정한 합병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참으로 이 단순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것은 많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유일한 길이다. 대개 기독교는 이것을 두 가지 방면으로 볼 수가 있다. 그 하나는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성서이다. 실제로 기독교는 이 둘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교회가 없으면 성서가 없고 성서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것이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대개 이 양자는 병행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교회의 세력이 왕성하고 성서는 소홀히 여겨졌으며 어떤 때는 성서가 중요시 되고 교회는 쇠잔하여진 형편이어서 양자가 다 폐해를 면치 못했다. 이 동안에 성서가 파묻히고 교회의 세력이 왕성했던 때가 길었고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그때는 이교의 문명이 들어와서 기독교는 교회가 된 때였다. 중세시대의 마지막까지는 교회가 홀로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때에 기독교는 반드시 타락하는 것이다. 다만 이름만이 그리스도의 교회였고 그 실은 그리스 교회였으며 또 로마 교회였던 것이다. 이것은 교회만 홀로 중요시 되고 성서가 멸시된 결과이다. 16세기 중엽에 이르러 시대는 루터를 일으키어 교회는 성서에 의하여 서야 할 것을 주장하여 그 결과로서 전 유럽을 뒤흔드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효는 성서를 취하느냐 교회를 취하느냐의 둘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영국, 독일과 같은 나라는 성서를 택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과 같은 나라는 교회를 택하여 여기에 신교, 구교의 구별이 생긴 것이다. 신교 중에도 또 교회를 중요시하는 것이 있고 성서를 중요시하는 것이 있어 그 정도를 달리 했으면 영국의 국교파 곧 성공회와 같은 것은 교회를 중요시하고 비국교파는 성서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성서와 교회, 문제는 지극히 간단하지만 실제는 큰 문제이며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이 문제는 일어난다. 여러분도 또한 언젠가는 이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부는 별 문제로 하고 나 자신은 물론 성서를 취하는 것이다. 교회를 절대로 무용하다고는 하지 않지만 성서를 잘 배우면 교회는 저절로 왕성하게 된다. 성서를 배우는 일이 쇠퇴하면 교회는 해골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외국에는 많은 찬성자가 있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파견된 선교사 중에는 찬성하는 사람이 적다. 그들은 교회가 없이 기독교가 전파되고 성서가 보급된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없더라도 성서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전파되고 나라는 개선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데는 우리 동양 사람들은 특수한 편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우리 집 같은 것은 원래 유교를 받드는 집이어서 아버지는 유학자이고 나도 또한 어려서부터 공맹의 책을 배워서 지금도 아직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공자의 회당을 세우지 않았지만 그 책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정신은 능히 우리를 지배하여 우리는 공자의 좋은 제자였던 것이다. 이제 공자가 가고 그리스도가 이에 대신한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의 유교의 감화는 위대한 것이며 이것이 없었다면 혹은 나라가 이미 멸망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은 본디부터 유교국이었던 것이다. 찬송가가 없고 회당이 없고 다만 경서에 대하여 배우는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위대한 감화력을 얻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서양 사람에게 말한다. 중국의 경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나라를 지배했는데 왜 생명의 책인 성소로 말미암아 주가 우리를 지배하시게 되지 못하느냐고. 이미 서적으로 말미암아 유교에서 자라온 우리가 성서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경험이 없는 서양 사람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참으로 이것은 동양 사람의 특유의 길이며 우리는 성서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다. 중국도 일본도 나아가서는 성서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세계 중의 성서의 나라는 스코틀랜드이다. 그곳의 시골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만일 그 인용한 성귀에 틀림이 있으면 청중 가운데서 할머니가 일어서서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옛날부터 가장 많은 위인을 내었던 것이다. 우리가 부족한 대로 성서의 나라 건설의 뜻을 둔 지 여기에 30여 년, 오늘에 와서는 많은 성서 신자를 얻을 것은 아는 바이다. 이미 경서에 의하여 유교 신자가 될 수 있었던 우리가 생명의 책인 성서에 의하여 크리스천이 되지 못할 까닭이 없다. 만일 한국 사람이 일찍이 공맹의 책을 배웠던 것처럼 성서를 배우게 된다면 한국은 무서운 나라가 될 것이다. 일본도 또한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면 참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성서는 다만 교회에 가서 가끔 보는데 그치고 헛되이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능사를 삼으며 단지 사회 사업가가 되고 자선가가 되는데 그친다면 혹은 크리스천이란 이름은 지닐 수 있을지라도 그 실은 없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성서 연구를 간절히 권하는 바이다. 여기에 넓은 학문과 깊은 경험이 필요하지만 또 누구든지 그 정신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참으로 성서의 깊은 것은 경서에 비할 바가 아니며 또한 물론 또 서양 철학의 오이켄이나 베르그송에 비길 바가 아니다. 여러분에게 바라건대 이것을 천박하게 생각하지 말고 깊은 연구의 뜻을 두어 자신의 신앙을 기르는 동시에 이 생명의 샘으로서 한국을 구하고 일본을 구하고 세계를 구할 큰 뜻을 품으라. 이보다 더 큰 사업은 없다. 자신의 운명, 가정의 운명, 국가, 인류의 운명은 다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한국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구원하는 길은 성서에 의지하는 이외에 없다. 세상 모든 일의 근본은 성서의 깊은 연구 위에 서야 할 것이다. 지난번에 어떤 선교사가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의 기독교의 상태를 기록한 것 가운데 한국의 기독교는 성서적이고 일본의 기독교는 사회적이었는데 이것은 한국을 위해서는 축하할 일이고 일본을 위해서는 슬퍼할 일이다. 일본의 신자는 참으로 능히 사회를 알고 정치를 알고 자선사업을 알지만 그러나 성서를 모른다. 평신도뿐만 아니라 안수례를 받은 목사로서 놀랄 만큼 성서에 냉담한 것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실로 일본 기독교의 약점이다. 나는 한국의 기독교가 성서적이라는 말을 듣고 여기에 커다란 기대를 거는 것이다. 원컨대 여러분은 끝까지 성서적이기를 바란다. 1915년 7월 성서지 연구. 감동이네요. 한국의 기독교가 성서적이었었군요. 계속 그렇게 갈 것이지 어째 이렇게 교회적으로 바뀌었을까요?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겠지. 그들이 와서 그렇게 했겠죠. 그죠? 아이고 속상해. 지금이라도 한국의 기독교가 각성하고 정말 성서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을 벌여서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전체 나라가 정말 성서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네요. 아이고 참나. 계속 읽겠습니다. 성서를 버리라는 충고에 대하여. 이제는 성서를 버리고 일어설 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성서의 연구를 버리고 사회적 사업에 종사하라는 말인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그 뜻을 조금도 받아들일 수 없다. 우선 첫째로 성서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성서를 버리라는 것은 우리의 군량을 버리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세상에 군량이 없이 싸움터로 나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성서를 버리고 일어서라고 말하는 사람은 군량을 버리고 싸움터로 나가라고 권하는 사람이다. 옛날 영국의 크롬웰이나 스웨덴의 구스타프 아돌프나 프랑스의 코리니에 등은 전쟁에 나가려 할 때 그들은 적과 대결하는데 최량의 무기로 알고 평소에 그들의 병사로 하여금 깊이 성서를 연구하게 할 뿐 아니라 싸움터에 임하면 특별히 그 한 구절을 마음에 새겨가지고 총포 속에 몸을 던지게 하였다. 현재 남아프리카에서 자유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보아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성서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있다. 둘째로 성서를 버리는 사람은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다. 일어선다는 것은 반드시 소리를 지르며 사회의 부패를 외친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일어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이것으로써 해야만 비로소 난마와 같은 사회 문제를 일도 양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성서에 의하지 않는 사회 문제의 해결이란 것은 전부가 불공평한 것이다. 오늘 우리의 눈앞에 가로놓인 큰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오늘의 사회적 운동자에게 성서의 지식과 소양이 전혀 결핍하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만 떠들기만 할 뿐으로 하나도 문제의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들은 항상 무리한 상담만을 하는 자이며 도리에 어긋남이 없고 상식에 맞는 답안에 도달하지 못한다. 만일 그들이 우리를 보고 성서를 버리고 일어서라고 부르짖는 대신에 그들 자신이 조금 사회운동을 벌이고 정숙한 성서 연구에 종사한다면 그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위하여 얼마나 유익할 것인지 모른다. 우리는 참으로 그들에게 이 일을 권하고 싶은 것이다. 성서를 버림으로 사회가 개량되고 국가가 구원받는다면 이것을 버려도 좋겠지만 그러나 인류의 과거 2000년 동안의 역사에 비추어 보아 성서의 연구는 사회 개량의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성서를 버릴 수 없는 셋째 이유이다. 우리는 확실히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와다라 세가와의 연안에 성서가 보급되는 때는 광독 문제가 해결되는 때인 것을, 노동자들 가운데 성서 지식이 보급되는 때가 노동 문제가 해결되는 때인 것을, 성서가 가르치는 인생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바가 된다면 아무리 곤란한 사회 문제라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을 것은 없을 터이다. 성서로서 하지 않는 사회 개량이란 것은 모두가 표면적인 개량이다. 곧 백성의 상처를 겉으로 만져주며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른바 사회 개량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서로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곧 세상의 죄악을 그 근본에서 끊어버리려는 것이다.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일시의 구조이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영원에 걸친 구조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서를 연구하여 이 깊고 장구한 구제에 종사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를 버릴 수가 없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더라도 우리의 이 말을 많은 일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일본 사람은 대개가 정치가이다. 곧 정략가이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세상이 구원되면 그것으로 구원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우리와 달라서 정치나 사회에 대단히 중점을 두는 자이다. 그들은 사람은 육체라고 생각하고 영혼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대단히 우원한 일같이 보일 것임에 틀림없다. 그 우원한 건 좀 어리석고도 멀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견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의견이란 것은 우리가 오늘의 일본의 정치가나 사회 계량가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사회학의 선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또 그의 제자인 사도 바울이다. 또 시인 단테이다. 워즈워드이다. 카알라일이다. 로웰이다. 월트 휘트먼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본의 오늘의 정치가나 사회 계량가와는 전혀 다른 인생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 세 개의 교사를 따라 걸어가려는 것이다. 일본의 오늘의 대가가 무엇이라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 1902년 3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막 의견을 폈으니 정치가들이 얼마나 싫어했을까. 아유, 지금도 정치가들이 얼마나 참 자기들 정략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럴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네요. 계속 읽을게요. 성서지 연구의 과거 및 현재. 성서의 연구. 세상에 이처럼 보잘것없는 일은 없다. 무엇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제발 하지 않음이 좋겠다는 것이 1900년의 경의 일본의 식자 1900년경의 일본의 식자 전체의 의견이었다. 정치가, 학자, 사회계량가 등이 경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가 특히 기독교의 목사, 선교사까지가 경멸하였다. 이런데도 이렇게 꿋꿋이 하셨으니 진짜 에휴, 속상해라. 고 타나카 세이조가 종종 내 앞에서 말했다. 성서 연구가 다 뭐요? 그런 일 집어치우고 어서 광독 사건에 종사하시오 라고. 다나카는 이 일은 하나의 도락으로 본 것이다. 일찍이 어떤 곳에서 유명한 다카하시 고로오 군을 만난 일이 있다. 이 사람은 내게 영어 학교를 설립하기를 권고하였다. 나는 성서지 연구라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손댈 수는 없노라고 대답한 데 대하여 이 사람은 용하게 그렇게 쓸 것이 있네 그려. 성서 한 책에 대하여 그렇게 쓸 것이 많던가 하였다. 해본이며 브라운에게서 기독교를 배운 이 사람에게서 이 말이 나오는 것을 듣고 나는 몹시 놀랐다.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계의 선배로서 성서 연구의 필요를 인정하고 나를 격려해 주는 이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다 전도와 교회 건설에 분망하여 성서 지식의 보급 같은 것을 돌볼 틈은 없었다. 그들은 매체로 성서 연구를 한가한 사람의 일같이 보았다. 천하와 국가를 두 어깨에 메고 있는 그들로서는 성서를 한자 한귀 연구하여 그 속에 숨어있는 진리를 탐구하고 이것을 동포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그러한 조그마한 일에는 종사할 틈도 생각도 없었다. 1900년은 청일전쟁 후 5년이었다. 일본은 해돋이와 같은 형세였으며 그 후 다시 5년이 지나 노일전쟁이 일어나고 이 또한 대승리로 끝났다. 이때를 당하여 특별히 외국의 낡은 책 같은 것을 배울 필요는 조금도 없었다.
일본에는 일본의 도덕이 있다. 이 도덕이 있었기 때문에 큰 나라도 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 도덕과 서양의 과학 지식, 이것만 있으면 일본은 세계의 왕좌에 앉을 수가 있다. 성서 지식의 필요? 그런 필요는 조금도 없다. 그러나 해롭지 않은 일이다.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애국적 사업으로서의 성서 연구라고 말하는 따위,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들어줄 귀는 갖추지 못했다고. 일본의 식자 전체가 말했다. 이리하여 세월은 흘렀다. 그러나 나는 식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홀로 성서를 연구했다. 그들은 그들, 나는 나였다. 그리스도 한 사람을 친구로 삼는 것은 일본 사람 5천만을 동정자로 가지는 것보다도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거의 20년 동안 홀로 소수의 독자를 상대로 이 사업을 계속한 것이 참으로 행복했다. 내 아내와 아이 둘, 지방의 충실한 독자, 도쿄 사람에게는 잊혀져서 나의 존재조차 의심될 정도의 고도. 아, 생각하면 정말 행복한 때였다. 세상의 취미는 자꾸 변해갔지만 나의 취미는 변하지 않았다. 성서, 성서, 또 성서. 해가 와도 성서, 해가 가도 성서.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아모스,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리고 또 때로는 단테, 사보나롤라, 루터, 칼빈, 녹스, 조나단 에드워드, 이러한 분들이 나의 교사이며 형제이며 친구였다. 그들과 함께 있어 나는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다 아리모토, 가스라 따로오, 오오쿠마 시게노부와 같은 영웅이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그들은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나도 또한 그들을 알 필요가 없었다. 성서는 참으로 위대한 책이다. 나와 같은 작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조차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하게 하였다. 그러한 책이 또 어디에 있는가? 일본을 유익하게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홀로 성서 연구에 종사하여 내가 받은 유익은 한없이 크고 많다. 그리고 오늘은 어떠한가? 중국에 이기고 러시아에 이기고 독일에 이기고 마침내 세계 3대 세력의 하나로 꼽히게 된 일본의 오늘은 어떠한가? 막다른 골, 모든 일이 막다른 골. 100년을 지나기 전에 신일본이 막다른 골에 이르다니. 이토 히로부미여, 무덤에서 일어나시라. 당신이 지은 일본이 막다른 골에 이르렀다 하지 않는가? 육군은 이제 세계 제1이 아닌가? 해군은 셋째가 아닌가? 일본 도덕은 40년 동안에 걸쳐 충분히 고취되지 않았는가? 서양의 과학 지식은 많이 수입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막다른 골이란 모를 일이다. 그리고 이제 와서 정신지능? 아, 이미 늦었다. 이제까지의 국민의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 두었어야 할 것이었다. 그리하였더라면 지금쯤은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았더라도 정신은 지능되어 있을 것이다. 막다른 골이란 별것이 아니다. 국민의 영혼이 줄인 것이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하였지만 국민의 영혼을 기르는 일만은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본이 오늘 막다른 골에 이른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싫어하는 예언자 아모스가 일본에 나타났다면 그는 그의 말씀을 되풀이하여 말하였을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어찌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아모서 8장 11절에서 13절라고.
그리고 예언자의 말이 적중하여 이제는 사실이 되어 일본에 나타난 것이다. 일본 사람은 이제는 정신을 차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해까지 생명의 말씀을 구하여 왕래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얻지 못함으로 실망하여 정사, 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할 것이다. 란 글자 그대로 사실이 되어 나타나서 오늘 일본의 청년 남녀는 진리의 기갈로 피곤하여 있다. 그런데 내각도 문교부도 이 요구에 응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성서는 필요 없나? 아니,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것 없이는 나라가 망한다. 그런데 메이지 타이쇼, 즉 메이지 계승자의 일본 정부도 교육가도 그렇다. 종교가까지가 이것을 주지 않는다. 그 결과로 오늘의 기근, 곧 막다른 골이 온 것이다. 그리고 이 국민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을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홀로 일본에 공급해 왔다고 생각하니 왠지 스스로 자기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누가 공급하든지 좋다. 일본에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사업을 담당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그 임무를 맡았다고 해서 나는 조금도 뽐내지 않는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려서 하신 것이다. 영광은 모두가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바라건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일본을 버리지 마시고 그 정치가, 교육가, 종교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기에 일본의 정신적인 커다란 지능을 일으키시어 나라를 그 근저에서 개조하여 주시기를. 아멘 또 아멘. 1925년 7월 성서지 연구. 여기 각주가 달려있는데 성서지 연구는 1900년 즉 메이지 33년 우찌무라 간조 40세 9월에 창간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00년에 창간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했으니까 한 30년을 열심히 이렇게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민족을 계몽하려고 애쓰시고 또 그 중에 또 한국 사람에게도 성서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삶을 사셨구나 생각하니 참 저도 상당히 일본을 싫어하는데 우리 다 막 일본을 싫어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36년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그들이 한국에 음으로 양으로 미친 그 지금까지도 그 정신에 영향을 미친 친일파네 이러면서 얼마나 나라를 다 망쳐 놓았고 지금까지 그렇습니까? 그러나 일본의 단 한 사람 이 우찌무라 간조 이 한 사람만은 정말 별같이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가슴이 뭉클하며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시고 정치가, 교육가, 종교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커다란 지능을 일으키셔서 그 나라를 근조해서 개조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정말 감사한 말씀이네요.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성서의 말씀이 공자맹자의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 삶에 왜 뿌려지지 않았을까 하고 저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나라 이스라엘은 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걸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후지무라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하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리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꿈을 펼쳐서 세상을 한번 바꾸어 보려는 그 원대한 포부를 가진 젊은이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듣고 자신을 말씀으로 다진 후에 세상에 나오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 리딩을 듣는 단 한 분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런 꿈을 꾸시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서를 가르쳐서
젊은이들이 자꾸 자살하고 이런 우울증에 걸리고 이러는데, 그럴 때 이 위대한 우리 성서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그러한 형제 자매가 나오시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